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아마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으로 들어오는 그 사이가 사실 상당한 기간이 있으리라 봅니다. 최소한 약 1년 세월은 지나죠.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이 12장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10개월 정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보기에 이 10개월 동안 다윗은 시편을 못 썼다. 시편을 쓰지 못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다. 다윗은 그 어느 것도 원래 자기가 그 좋아하던 그 악기도 연주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신 것이죠. 그냥 바로 다윗을 치실 수도 있고 다윗에게 커다랗게 엄유하신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의 길로, 회개의 장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실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나면은 회개를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유를 대요. 내가 어쩔 수 없었잖아.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뭐.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내가 머리 좋잖아. 해가지고 다 덮었잖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응? 다 막아버리죠. 그 기간이 근 10개월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 영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1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죠? 다윗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왕이야? 어떻게 당신이 당신 충신의 부하를 그렇게 범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그를 죽일 수 있어? 바로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사람, 받는 사람의 상태를 잘 봐야 합니다. 진리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전해버리면은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려요. 오히려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돼버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10달 동안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했거든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했거든요. 그 누구도 자기를 탄핵시킬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탁 입막음도 다 했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 단단한 다윗의 그 마음을 열기 위한 방법이 오늘 여기 비유입니다. 여기 설교약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약 1번에 작은 3번 보십시오. 나단은 직접 충고로 다윗의 완고해짐을 예방했습니다. 바로 비유를 통하여 이 완고해진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딱 했을 때 이거 내 문제 아니야 라고 딱 하면 바로 자기 방어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3자의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비를 안 하죠. 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죄의 참담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비유가 뭐죠? 지금 어린 양 새끼 가지고 유일한 재산이고 유일한 친구인 그 어린 이 가난한 것을 지금 부자가 뺏었잖아요. 근데 뺏은 목적이 뭐냐면 4절 보십시오. 어떤 행인이, 예를 들어서 부자의 어떤 막역한 친구가 왔다 그러면 그나마 또 괜찮아.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왔는데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떼나 뭐 이런 거 다 제하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 것을 뺏어서 잡아 죽여서 잔치를 벌이고 먹은 이 식사를 대접했다는 얘기죠. 결과 어떤 행인이 왔으니까 지금 그 행인에게 지금 부자가 대접을 해주는데 대접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거 가지고 대접하지. 그것도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 것을 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죠? 대노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을 자기 문제로 직접적으로 들어갔으면 자기 방어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사정이 있었지. 그리고 거짓말도 하겠죠. 아, 그거 나도 몰랐어. 근데 그 요압이 작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봤어. 내 부하가 죽었으니까 내 부하 아내를 내가 보살펴야지.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삼은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무장해제 시키는 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난 거죠.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린 양 새끼를 가져갔으면 4마리를 갚아줘야 돼. 라고 자기가 여기서 이 재판을 해버립니다. 왕이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큰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방어벽을 쳐버립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관료들 잘못한 거 많이 나타나잖아요. 붕어의 어항 속에 있는 붕어처럼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7절, 당신이 그 부자라. 당신이 그 부자라. 이 한마디로 다윗은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숨겨왔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모든 알리바이도 다 완벽하게 만들었고 부하들의 입도 다 막아버렸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사한 부하의 아내까지도 내가 돌보는 참 사랑의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그 거짓의 가면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현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왕으로 만들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주었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다 주었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됐는데 어찌하여, 여기 9절부터 10절 잘 보십시오. 여기 두 번이나 우리아의 단어를 씁니다. 9절에 어찌하여 우리아를 쳤느냐, 10절에 어찌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두 번이나 우리아의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내가 칼로 우리아를 쳤다. 10절에 그러니 너도 칼로, 너희 집이 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칼이 칼을 부르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계보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계보입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사실 여기 성경 전체에서 다윗만한 믿음의 소유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더 나쁜 짓을 해 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죄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볼 때 늘 이런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를 위하여 슬픔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세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10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어서 여기 사무엘하 13장부터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아들 암논이 또 칼을 듭니다. 그 이후에 넷째 아들이 또 칼을 들죠. 압살롬이.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형 아도니아가 또 반역해서 또 칼을 들죠. 지금 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납니다. 누가 칼을 드냐고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이 칼을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지금 여기서 이 당시에 왕의 아내를 취하고 동침한다는 얘기는 그 왕을 무너뜨리고 왕국을 자기가 잡았다는, 통치한다는 상징입니다. 그와 동시에 수치죠. 지금 그것을 너희가 당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그렇게 동침하고 빼앗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당하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몰래 은밀하게 행했으나 너는 백주에 대낮에 이런 일을 당하리라.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벌, 징계, 이 심판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자기 생명을 빼앗길 정도로 막 도망다닙니다. 누구의 손에? 자기 아들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솔로몬 왕을 지금 왕권을 줘야 되는데도 그때도 마찬가지 아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반역해버립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죠. 언뜻 보면은 다윗에게 너무 심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자에게 더 엄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죄악은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10계명, 7계명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이 다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10계명을 낱낱이 하나씩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니라. 여기 앞에 13절 다윗이 엎드려 버립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제가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를 내가 간음했고 내가 취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다윗의 이 자백은 아주 간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죄인의 전형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벗은 몸을 가리죠. 그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수치를 가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실 때 낯을 피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가 수프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전형적인 세 번째 사인이 남탓합니다. 아담은 뭘 남탓하죠?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인도하신 그 여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전부 다 남탓만 합니다. 그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 가지의 전형적인 유형에서 지금 다윗은 여기서 그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끊죠? 변명 안 합니다. 남탓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거든요. 내가 10계명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것 별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자복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자꾸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다든지 누구 남 탓을 한다든지 뭐 환경을 탓하든지 뭐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됐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 그 벌을 더 길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책, 죄의 결과, 죄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uilt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guilty or not 이렇게 나옵니다. 죄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죄는 sin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 죄책, guilt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도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책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지금 죄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4절 잘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지금 다윗의 죄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죄책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다윗 네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거리로 네가 만든 죄책이 있으니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네 아이가 죽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가 바로 거룩이 결코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훼손될 때는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임재 자체가 부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될 때는 더 이상 우리는 바라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특별히 자기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는 반드시 그 거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벌로, 징계로, 심판으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5절 보십시오.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18절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여기서 7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8일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언약의 아들은. 근데 8일이 되기 전 7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 얘기는 언약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서 걷어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간음의 결과, 살인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 만에 데려가 버리십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죄를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왜? 계속 죄를 지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손과 발로 내가 계속 죄를 범하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이 내 집이야, 내 본향이야. 그래서 나는 괜찮아.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셔. 그 감언인설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되려면 회개가 따라가야 합니다. 회개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회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만 회개가 됩니다. 여기 설교 요약에 마지막 결론 부분 잘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하고 작은 1번 했죠? 거기에 시편 51편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뭐냐면 나단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그전에는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전에는 이 심장이 굳은 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자기 잘못 시인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나단 앞에 자기 죄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난 다음에 한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뭐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뜻은 뭐죠? 10개월 동안 다윗의 입술은 닫아졌다는 얘기입니다. 10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 10개월 다윗은 지옥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자체가 비참한, 극심한 비참한 지옥의 생활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께로 나아갑시다. 그랬을 때 우리 입이 열립니다. 우리 입술이 열려서 주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솔로몬이 24절 25절에 태어나죠. 솔로몬은 샬롬, 거기에서 유래되는 그 말로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낳았을 때 왜 솔로몬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 아들에게는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샬롬, 솔로몬이라 그렇게 지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디디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여디디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건 무엇이죠?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디디야. 바로 그것을 계속 지향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지향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그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음에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다윗을 멸시하였던 암몬을 다 쳐서 무찌르죠. 그리고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몬 전체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에 이 암몬을 다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주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모름지기, 당시 이 중동 지역에 이 세력을 집중시키는 세계의 중앙의 나라가 됐음을 여기서 사실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길로 누가 이끄셨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의 길로 또 이끌어 주십니다. 비록 다윗은 연약하여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또 기뻐 받으시고, 아들 솔로몬을 그리고 모든 주변의 그 나라들을 제압함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완전히 정립되는데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나라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영적으로 내다봐야 됩니다. 분명히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을 때 그것은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을 때 나라가 흔들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에서 이유를 찾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들처럼, 어떤 목사님들처럼 자연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들이 온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이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개하심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나의 회개, 우리의 회개가,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됨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해 주시고, 아직까지 강팍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심장으로, 뛰는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 모든 죄악을 낱낱이 토설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대한민국 교회와 이 땅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 주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저 왕국이 다윗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기쁘신 빛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